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표를 비롯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통해서 소망의 복음 메시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살다가 우측 통행이 익숙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좌측 통행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낍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지혜, wisdom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혁명적인 revolutionary한 transformation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위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을 텐데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면 우리는 위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요?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을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All his days his work is pain and grief. Even at night his mind does not rest.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나라에도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도 지금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볼 때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아이가 그렇게 못 먹고 그 고통을 겪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 세상을 볼 때 잔인함과 학대와 모든 여러 가지 악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고통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출산의 고통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 산모는, 그 엄마는 어떤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생명을 낳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성에게 단지 고통을 위해 같은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그 여성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일지라도
육체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만약 우리가 그 고통의 잠재적인 이익과 가능한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도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통의 purpose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And we know that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s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purpose가 있습니다. 선한 purpose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purpose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5가지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worship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기에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펠로십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discipleship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중심을 떠나 다른 사람을 섬겨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rvice ministry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삶의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 witness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 5가지의 purpose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고 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질문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교훈, 어떤 배움이 있을까라는 질문. 혹시 여러분의 고통을 낭비하고 있나요? 약간 이상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고통이 하나님의 purpose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고난, 나의 고통,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안에서 본인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뒀다라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두 초이스가 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가는 것일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는 건가요? 아마도 그 사람도 모를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달려가면 될까요?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고통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필터링 하지 않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것을 포장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감정으로 그 아픔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마음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단어를 사용했다, 그 감정을 표현했다 하고 해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나이스하게 만들 수가 필요합니까? 그대로 raw, unfiltered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화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흐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시죠? 투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것은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Lord, why me?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도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도 나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Why me?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me? Did I do something wrong?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How long, O Lord? 진짜 시편 기자의 자주 쓰는 기도죠. 간략하지만 진짜 이 마음에 함축한 내용. How long, O Lord?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견뎌야 합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O Lord, my Lord, why have you forsaken me?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 생각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영적 태도가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은 마저 진흙탕이 있는 것 같아요. 잡초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저앉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앉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야. 내가 투쟁하고 씨름하고 마음 감정을 다 쏟아내고 걱정, 근심, 불평과 소리 지르고 하면 지쳤어요. 힘이 더 없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진흙탕에 내 눈물 바다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흙탕에 주저앉았다고 그냥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내 옆에 그 진흙탕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느끼지 않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에 속삭이지만 고통에는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진흙탕에 앉아 있는 것은 항복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Lord, I heard you. I heard your shout. I hear your screaming.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고난은 내 purpose는 여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한숨에 눈물에 적셔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첫째는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더 민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바로 구원적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redemptive suffering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요통을 앓을 때, 요통을 가진 사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을 겪을 때 우울증 겪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edemptive suffering이에요. 구원적인 고통,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초점이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죠. 우리밖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나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나 자신과 더 남을, 옆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구원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고통인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들으셨습니까?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원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의 아픔을 사용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이 중독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질병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투병을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더 좋은 퀄리피케이션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장 깊은 고통과 연약함과 실패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와 연약함과 고통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은 부끄럽지요. 아무도 알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우리에게 신뢰성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 믿는 자에게 신뢰성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명성이 우리에게 존경심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나가는 믿는 자에게 존경심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믿는 자가 잘나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뭐 크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몇 명이 모인다, 어떤 것을 진짜 열심히 뭐를 한다 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믿는 자가 이 고통 안에서, 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가는지에 따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교회라면 세상은 감동을 받고 교회로 오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나의 장점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그의 힘을 의지한 경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망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면 단지 우리가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려움에, 이 고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소망을 얻는 기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컴패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10분이나 15분의 개인 시간을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실 때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세 가지를 적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가장 아픈 경험 세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고통을 지금 누군가는 겪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알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